주님과 함께 하시는 의미 있고 복된 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지금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40만 명이 동원돼서 전쟁을 합니다.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의 이 일을 통해서 베냐민 사람 3만 3천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약 8천 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는 이 일이 왕이 없음으로 시작됐다는 것. 왕이 없으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한 여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은천개 잊어먹었다고 난리를 쳐서 결국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들에게 그 은을 주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 만들어 놓고 네이 지파 제사장을 또 세웁니다. 에봇도 만듭니다. 거기에 걸맞게 다 구색을 맞춥니다. 그리고 젊은 아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 가정. 나이 많은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 노인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군대가 동원되고 전쟁이 나고 하는 일의 시작이 어디였냐면 왕이 없음으로였습니다. 은청계를 잊어먹고 우상을 만드는 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그렇게 시작된 이 끔찍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첩을 두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진행될 때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도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리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한다는 말이 성적인 어떤 행위를 말한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미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상관하겠다고 그 난리를 쳤던 그곳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된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소위 동성연애.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는 동성연애를 이 지금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 24절 보십시오. 보라 여기 내 딸 처녀 노인네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들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때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도덕성, 하나님이 없으므로 어떻게 됐는가? 왕이 없으니까 어떤 모습이 됐는가? 자기 딸을 내줍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여자에게는 관심 없고 그 제사장 내놓으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남자에게 그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25절 어떤 문제가 됐나 보십시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줬다. 자기 와이프를 내준 겁니다. 지켜야 될 텐데 노인도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의 그 첩을 끌어내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놔줬는데 그 여인은 그래도 자기 남편이 있는 집을 찾아서 문지방에 손을 얹어놓고 죽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나갔는데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떠나려고 짐을 챙겼습니다. 27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짐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짐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고 깨워보지만 불러보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됐을까? 그 여인을 나귀에 싣고 그 단지파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습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30절 보시죠.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강조합니다. 네 지파 사람 제사장이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어머니로서의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젊은 아들도 아들로서 할 일을 다 못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도 할 일을 다 못합니다. 한 지파도 할 일을 다 못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할 일을 다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으므로를 강조합니까? 이제 사무엘상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의해서 왕이 없는 문제로 발생되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 사건만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럴 수 있을까라고 분노가 납니다. 그러나 분노가 답이 아닙니다. 전쟁도 답이 아닙니다. 우상도 답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느끼도록 그런 필요성을 알아가도록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과연 왕이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아니면 사단마귀가 나의 왕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왕 노릇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도 의미 있는 날,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